예수님. 네, 다시 한번 부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가 아직 벌써 지겹지 않으시죠? 부활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이. 교회는 부활의 기쁨을 50일 동안이나 간직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50일 동안 계속 부활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해도 되고 또 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대한 사실상 부활에 대한 증언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의 직접 목격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언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는 빈 무덤이고 또 한 가지는 달선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런 나타나신 모습도 보이고 있고, 특히 이 마테오 복음서가는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유다인들에게 이 복음을 썼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 당시 어떻게 수군되는지를 이 복음이 쓰여지던 당시 서기 85년에서 90년 사이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건 그때예요. 저는 그때 사람들이 수군되던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마테오 복음서가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한 증언을 더 강력하게 하고 싶어서 바로 오늘의 복음 내용을 쓴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과 발현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활의 증언을 받아들인 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또 어떠한 신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부활 시기에 어떤 또 사순시기 막판, 부활 시기 이럴 때 기도문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교환의 제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환의 제사. 당신의 목숨을 내주신 대가로 우리의 목숨을 산 거죠. 그렇게 교환한 거고, 그 말은, 교환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말로는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는데, 원래 라틴어 기도문에 있었던 그 교환을 뜻하는 단어가 본래는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단어였다고 해요. 상거래에서 이렇게 물물교환처럼 그런 상거래 용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이 장면을 하나의 상거래처럼 그렇게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의 구원을 산 그런 것이죠. 근데 참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거래를 안 좋아하셨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순시기에 들었던 복음 중에서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다 뒤엎어버리셨던, 아마 복음에서 예수님의 좀 이렇게 약간 좀 무서운 모습, 아마 유일하게 보이는 모습이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게 예수님은 상거래를 좋아하시지 않았던 분 같은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이른바 상거래로 이루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이 하는 상거래는 안 되고 당신이 하는 상거래는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장사꾼들, 예수님이 키우셨던 장사꾼들이 했던 상거래는 사람들을 이른바 뜯어먹는 그러한 장사꾼이었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를 했어야 했는데 재물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재물을 다 멀리서부터 양이며 비둘기며 이런 걸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서, 성전 앞에서 이제 재물로 올릴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른바 율법에 의한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것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상인들이. 정당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래가 아니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거래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상거래, 이 교환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상거래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같은 상거래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그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신들의 입속만을 챙기는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 자신을 내버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큰 죄악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이 강정바다 앞에서 벌써 꽤 오랫동안 끊임없이 미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봉사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 곳곳에 교종 프란치스코의 얼굴도 있고 말씀도 많이 있는데 교종 프란치스코만 우리 편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교회는 원래 전쟁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1963년도에 발표된 회칙, 바오로 6세의 회칙의 지상의 평화에서는 군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한 국가들이 고도의 정신적 능력과 경제적 자원들을 모아 거대한 규모의 전쟁 무기들을 만들고 계속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 발전에 의한 도움을 불가피하게 줄 수 없게 된다. 군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예산이나 해외 원조 예산보다 훨씬 몇백 배 이상으로 많다는 걸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칙은 평화가 무기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미 존재하는 무기들을 축소하고 나아가 완전한 무장 해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기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죽이려 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화를 위한 군대,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칙은 교회의 문헌 중에, 교정의 문헌 중에서 굉장히 권위가 높은, 그리고 실제로 힘이 있는 문헌입니다. 교종 프란치스코의 복음의 기쁨은 회칙이 아니라 사도 권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도 주교와 사제의 주제, 그 다음에 수도자와 평신도들에게라는 것이 그 수신자인데, 회칙은요, 이 지상의 평화 이후부터 회칙은 그 모든 분들을 포함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고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라면서 가톨릭교에서 넘어서는 그러한 그 수신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문헌의 무게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거의 교회법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치면 헌장 같은 게 있죠. 헌법 같은 겁니다.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3호 헌장에서는 군비 축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보호책이라고 생각하는 군비 경쟁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책도 아니려니와 그로써 이루어지는 이른바 힘의 균형도 확실하고 진실한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확신해야 한다. 그로써 전쟁 요인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 신무기의 개발을 위하여 엄청난 재화를 소비하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의 현대 비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서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군비 경쟁은 인류의 막심한 상처이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견딜 수 없도록 해치는 일이라고 대삼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교회는 이 군비 경쟁 그리고 군사기지를 계속 건설하고 이런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일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활동하고 미사를 지내고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아니 정부가의 평화를 위해 군사기지 지는다는데 왜? 그런데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 신부들은, 신녀님들은, 그리고 적어도 우리 신자분들은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요? 교회에서 공의회에서 결정한 우리에게 헌법과 같은 서목헌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그냥 평화롭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평화의 뜻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서목헌장에는 분명히 평화는 그렇게 서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바로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사목헌장의 글귀를 뒤집어 보면 군사기지를 짓고 군비를 늘리는 일이 가난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반대하고 군사기지 건설한 것을 반대하고 진정으로 교회가 이야기하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면서 교환의 제사를 통해서 그 상거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이른바 구원의 행위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미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분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의 그런 어떤 진정한 용기 있는 상거래 교환의 제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또한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직접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